오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신방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다는 것이죠. 그 고기를 끌어올리고 육지로 올라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거기 생선에 불을 피워서 생선을 다 구워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선뜻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영혼들을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그리스 말로 투톤이란 용어인데, 이것은 원뜻은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라 그러면 사람도 포함하고 물건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s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 예수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혼 구원하는 귀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당회를, 구역회를 행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를 되돌이키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귀중한 직무를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들보다 덜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것들이라는 건 도무지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 외에 다른 5명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어린 양을 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 주님의 주신 영혼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다른 신자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는 누구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문을 다 닫혔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모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난 예수님의 손바닥 거기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다 손을 그냥 넣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깜짝 놀라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호 큐리오스 무카이 호 데오스무, 이렇게 그리스 말에 되어 있어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또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넌 나를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분들이십니까? 이 도마는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전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죽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저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선생님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도마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 하나님, 이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일생을,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 동쪽으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데사란 그런 나라에 아부갈이라는 왕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그가 만들었지만 그거보다 250년 전에 이 에데사를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부활한 주님을 만나본 그 힘과 능력이 그를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동쪽으로 전도해서 결국에는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군타포로스라는 왕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기독교국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는 더 동쪽으로 옮겨져서 어디까지 왔냐? 실크로드를 따라서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강동일이 왕류동, 속칭 왕머리라는 그곳에 큰 바위상이 있는데 그 바위상에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글씨가 명백하게 새겨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때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도마박물관장 조국현 박사가 26년 동안을 이걸 연구했어요. 어떻게 도마가 여기 왔냐, 도마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냐, 이걸 연구하다가 그가 실크로드를 타고 낙동강하고 김해에 도착했고 거기서 가야국에 복음을 전했고 철기 문화를 거기에 전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인도로 돌아갔다. 그런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열정이 생겼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열정이 도마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도마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 마지막에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첸나이주라는 그 도시 한복판에 이 도마 순교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인도는 다 힌두교도들인데 요 동네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 도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며 충성했던 이 도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들보다 네가 더 사랑해야 내 어린 양을 먹을, 도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다음에 나온 사람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생소한 이름이에요. 복음서에 첫 번째 한 번 나오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두 번 기록된 사람인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방문해 전도했어요. 빌립아, 이제까지 네가 찾고 우리 민족이 구하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는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자 이 빌립이 아니 갈릴리 같은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냐, 거기서 무슨 민족의 리더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그래도 한번 와봐. 그래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서 만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벌써 내가 너를 봤다 그랬어. 예수님이 천리 아니에요? 산 넘어 들 넘어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봤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런 것 가지고 놀래냐? 이제 하늘 문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날이 올 것이다.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나다나엘의 특징이 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 따라하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 살던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재미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다행이고, 이런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다수 수두룩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복을 누리는데 구태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옵소서 하면서 재림의 날 천국 갈 그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겠냐. 돈 잘 벌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오. 그 정도로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나다나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나서 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배웠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시몬도 똑같은 분이에요. 아주 참된 이스라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요, 그리고 시몬이 그런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세주를 그리며 갈망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 같은 믿음, 그리고 나다나엘보다 더 한 수 올라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간사하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돌로스란 말인데 영어로는 트릭, 디시트, 가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속임수, 교활함, 거짓, 위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간교함이 없이 우직하고 진실한 사람, 아첨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간사란 말 대신에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거짓 없다,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인데, 나다나엘은 변덕이 없고 변함이 없이 우직하게 진실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변덕이 줄구들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동일한 사람,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복음서의 처음과 끝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별로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인정으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거 하나로 만족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천국을 약속받은 것으로 그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에서, 즉 땅에서 상상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경건하고 거짓 없이 살려고 힘쓴 나다나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 이 은혜와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높임받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가든 바돌로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돌로메란 뭐냐? 바란 말은 아들이고 돌로메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돌롬의 아들,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단은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고 아버지로 받은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며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자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훨씬 겸손한 그런 훌륭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공적이 사복음서에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다넬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심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겸손히 주를 따랐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의 칭찬이 그의 면류관이요 그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그는 만족하게 살았어요. 이 나다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넬처럼 정말 여러분이 간사한 것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늘나라만을 갈망하며 사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 나다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자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사도 요한, 그분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끓는 기름가마에 이 요한을 묶어서 던지면은 저절로 튀쳐나가. 돌멩이를 물에다 세게 던지면 튀쳐나가듯이 지글지글 끓는 가마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밖으로 튀어나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놈은 귀양을 보내서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 에베소란 곳,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요한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 다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 요번에 올라가신 우리 두 아들 있죠. 이 두 아들 다 오른쪽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사이다.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아볼래? 그거 받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아멘! 야심이 대단했던 야고보 요한 아멘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출세하는 건지도 모르고 출세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실제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해서 드디어 그 잔을 저들이 마시게 되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 앞에 아멘했던 그 말대로 그저 최초의 순교자의 대열에서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맡겨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군지 알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추정해보면 갈릴리 출신의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겠거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다른 신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맡겨주신 영혼구원과 돌보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여기 나온 이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드리는 일,
찬양대 봉사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속회를 돌보는 일, 모든 일에 다른 신자보다 여러분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한 수 높은 그런 사랑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들의 두 번째는 잡은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보다 더 귀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들, 물고기는 뭡니까? 그냥 갖다 장에 팔면 당장 현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 가구들, 자동차, 집, 의복, 명품 가방, 돈 등등, 그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좋은 물건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지 않아요?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어느 가정이 신방하더니 이야, 자개장을 갖다 놨는데 그 당시에 거의 억대에 가까운, 이야, 그건 완전 작품이더라고. 정말 볼 때마다 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맡기신 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개장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물건들은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자랑해요. 어떤 분만 하면 그저 자기 물건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시간이 없는 사람이죠. 가방은 불란서 제품이고요, 신발은 미국 것이고요, 안경 이태리째예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걸 걸쳐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올라가고 영혼이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걸쳐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허망한 자랑하는 허망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뿐이 자랑할 게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걸 자랑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 재미를 다 거기다 쏟아붓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걸치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거 누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 그걸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뿐이거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천국, 밭에 감춘 보화, 천국의 보화를 내 속에 간직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거든. 할렐루야. 그럼 만나서 그런 쓸데없는 거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어떤 분은 만나면 자기 자동차 자랑만 늘어나. 그 차가 도무지 어떻다는 것입니까? 차가 사람 실현하는 것이면 되지, 그 뽐내는 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좋은 차 탔으니까 내가 더 높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타 있는 사람과 영혼이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집 자랑해요. 어떤 분은 집의 가구를 자랑합니다. 집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집에 편안히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구가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가구가 천국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성도가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 수준의 대화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수준이 낮아. 속회 끝나고 말하는 대화 주제가 바로 그 육적인 대화로 끝나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이번 주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런 대화가 오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너 그 신발 어디서 사왔니? 이런 대화는 아주 꺼내지도 마세요. 그건 우리 성도의 부끄러운 대화 주제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0절, 부한 영전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다 이거 이제 며칠 지나면 다 죽어요. 이것처럼 인생이 다 사라지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겸손함과 낮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아이고, 제가 부족해요.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부족한 것을 언급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것 자랑하고 나면 무슨 마음 들어요? 무슨 마음 듭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지. 그거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한 것 같다가 순간 허물어져 마음이 공허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이야.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난 이런 것 다 많이 있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왜 가슴은 공허한가? 인간은요, 세상에 모든 좋은 거 다 채워도 여기 만족이 없어. 왜? 인간은 영원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따라서 영원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영원하지 않은 것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집어넣어봐. 세상 것 여기가 만족이 채워지나요? 놓으면 금방 구멍이 뻥 뚫려. 눌수록 뚫려. 그거는 구멍만 커져.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꽉 들어와야 여러분이 영혼의 만족, 행복이 있어. 할렐루야. 세상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면 여러분 영원히 고독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들 많이 채워봐야 메꿔지질 않아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만족할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하신 분이 내 가슴에 들어와. 이분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영혼의 만족이, 이것들 세상 물건들 이런 걸 가지고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도리어 이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매사에 자족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지금 굶는 분 계세요? 만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그거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게 없어? 웬 남편이 이렇게 돈도 못 벌어와? 등등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있는 걸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차가 있으면 타서 좋고 없으면 걸어다녀 두 다리 멀쩡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족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모든 물건 돈에만 관심하던 사람이죠. 1년 먹을 땅에서 3년 먹을 양식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이 준비됐으니 편안히 쉬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오늘 죽으면 그 재산 다 누구 건데?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간이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다 물질에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은 물고기, 가구, 자동차, 집, 의복, 명품 가방, 돈 등등 세상에는 보이는 이 물건들,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찬양대도 앉을 수 있고 교사도 하고 속회 인도자도 하고 충성을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어구들. 이것들 속에는 어구도 있어요. 여기 이것들 할 때 어구, 즉 고기 잡는 도구들, 그물, 배, 뭐 다 여러 가지 고기 잡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 오늘 우리가 밥벌이하고 돈 버는 재주를 말해요. 고기 잡는 도구, 지식, 재능, 자기가 돈 벌고 성공하는 잘난 것들, 이러한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지식보다, 내 재능보다, 내 잘난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지식, 내 재능, 내 잘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냥 심취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걸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재능과 탤런트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탤런트의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는 동일하게 주신 탤런트예요. 탤런트 비유는
구별되게 차별되게 주신 달란트인데,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달란트인지 차별되게 주신 달란트든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공하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살아야 돼요. 믿는다고 해서 저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건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난한 것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다. 가난은 저주야. 우리 믿는 사람은 열심히 눈에 불이 붙도록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고 사업은 성공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내서 그걸로 성공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그걸 키워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법과대에 가서 법관이 돼야 돼. 너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넌 의사가 돼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사가 적성이 아닌데 그걸 시키면 의사 정말 못해. 여러분 의사 중에도 의사 그만두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은사와 재능이 아니면 그게 아주 질려. 환자 보는 게 좋고 기뻐야지 그걸 하는데 그게 왼수 같은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어제 여기 영어 선견 발표하는데 우리 학생들 20명이 나와서 한 30분 이상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아이고 부럽더라고. 그 학생들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 집에 가서 부모님들 칭찬 좀 해주셔서 칭찬하셨어요? 아이고 너 잘했다. 아주 잘해. 아니 거기 학부모들이 한 3, 40명 모였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 한 서너 명 되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엄마 아빠들이야. 다 선행교회 전도되면 좋겠대. 할렐루야. 이 영어 선교원이 좀 학부모 전도에 좋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보면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적성과 재능을 잘 살펴서 일을 해야 돼요.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발견해서 그걸 가져다가 암탉에다가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부활해가지고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네. 병아리들이 생각을 야 독수리가 저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뭐 쪽제비나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랬더니 어느 날 쪽제비가 와서 난리를 친데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처럼 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자기들을 하나도 보호하지 않아. 그래서 아이고 너 독수리 새끼도 아니구나 비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진짜 독수리가 하늘을 확 날아다녀. 이 독수리 새끼가 우와 저렇게 큰 새가 있냐, 나도 저 새처럼 날아봤으면 좋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독수리야.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병아리 노릇만 하고 있어. 여러분 속에 독수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서 그걸 길러줘야 돼. 그래서 뛰어난 인물, 큰 인물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의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재능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쟁의 용사, 돌팔매질 잘하는 그 은사, 수금을 잘 타, 바이올린을 잘 타요. 용기가 있어요. 또 말도 잘해. 저는 좀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 말이 어눌해가지고 말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도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 말 잘하는 다윗, 외모도 또 잘생겨서.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았던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신 은사와 재능이 다 있는데 이것들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네 번째, 업이라는 사업. 이것들 속에는 업이라는 수산업도 속해 있어요. 사업. 내가 하는 사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맡기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업도 잘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장님 나하고 다 같은 교인이니까 그냥 대강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쫓겨나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는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아이고 그 사람 우리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저 사람은 꼭 지켜야 돼. 다 퇴출시켜도 저 사람은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황소와 노새가 밭에서 일을 했는데 황소가 생각하다 해보니까 노새하고 황소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나만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꾀를 부렸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부터 날 부르면 안 나간다. 그리고 고삐를 잡아 빼는데 안 나와 이놈이. 그래서 외양간에 앉아서 여물만 시컷 먹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주인이 채찍질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일하고 돌아온 노새 야야 물었어요. 너 주인이 내가 일 안 한다고 뭐 얘기 안 하디? 아무 얘기 안 하던데. 그래? 진짜야?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주인님이 그 백정 있잖아, 소 잡아 죽이는 백정하고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놈 갖다 죽여버려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는 뭐 하라고 나온 거예요? 일하라고 나온 놈이지. 그거 뭐 앉아서 여물만 먹으라고 보낸 겁니까? 여러분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 곧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도무지 이 사람들은 일도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그래서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 돌아가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 오신데 농사 지어서 뭐래? 그냥 빤빤히 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만 또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책무와 임무가 있으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과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보람과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삶에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여러분이 성공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3일만 놀아봐요. 병납니다. 김경욱 장로는 힘드시죠? 가게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앉아만 계시면 어떨까? 일주일도 못 견딜걸. 아주 힘들어서 육신도 병들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가 1년에 176일이 공휴일이었대.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하루 일하고 하루 놀다가 망한 나라예요. 사람이 보통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인데 1만 951이 된다. 일 정도가. 그 중에 3536일은 잠을 자고 3분의 1이 잠자는 거예요. 707일은 식사시간, 836일은 공부하는데, 또 잡담하는데 973,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떠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텔레비 감상하는데 776일, 시간이 아니라 일이에요. 일. 전화하는데 692일,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데 441일, 공연이 빈둥빈둥거리는 시간이 일자가 197일, 나머지 2792시간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거를 30년으로 잘라보면은 하루에 0.2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일하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 일하고도 이렇게 먹고 살게 되니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직장 일을 위한 10가지 조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첫째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야, 이거 참 가치 있다, 보람 있다. 내가 인상 가게 하니까 너무 재밌네, 좋다. 내가 식당 가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나사 미 항공우주에 가서 열심히 바닥 닦는 청소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당신은 내가 본 청소부 중에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소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내가 청소를 해도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이런 긍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자부심과 긍지와 의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을 즐거워하셔야 돼. 그 일이 내게 즐거워야 돼. 정말 왼수 갖고 그러면 일에 성과가 나질 않아요. 자신의 취향을 따라, 그리고 체험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배우고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0% 목표를 세우지 말고 110% 목표를 세우래. 그래야 100%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러면서, 그리고 수입의 10%는 반드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꼭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만 너무 몰두했다가 자기 실력을 안 닦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떨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 발전을 위한 시간을 꼭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 거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사업과 직장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직장과 사업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은 예수 믿고 주님 섬긴 일이에요. 나머지 세상 일은 여러분의 부업으로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본업이에요. 야고보 6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겠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니라. 나는 내 사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일, 가게, 직장일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사업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이런 사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일을 맡기시기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다른 제자들, 잡은 물고기, 어구, 그리고 내 사업, 직장,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행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